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써를 읽어볼게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리가 여기서도 나죠? 잠깐만. 볼륨을.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 줄인다고 줄였는데 괜찮은가요? 네. 소리 없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타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타락 무슨 뜻이죠? 오늘 네모 많아요. 졸면 안 돼. 다 맞춰야 돼요. 이거 못 맞추면 집에 못 가. 오케이? 네. 타락 단어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모르면 웃어, 그죠?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수화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죄를 범하다 써도 괜찮고, 네. 사람이 죄를 범하다, 사람이 써도 괜찮고요. 우리가 보통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다, 그죠?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다 쓰죠, 그죠? 사람이 점점 안 좋아지다. 사람이 죄를 범하다. 보세요. 창조받은 인간의 지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보고 있어요? 눈 뜬 거 맞아요? 안경 때문에 안 보여. 눈 감은 거 같아. 응? 눈 뜬 거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죠, 그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이 번호로는 13번, 14번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13번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4번 질문이에요.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창조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외우죠. 예배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는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코드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코드가 만약에 3이라면 나도 3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인데 나는 1.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코드가 C타입이죠. 이거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아이폰하고 안 맞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C타입이니까 우리도 C타입으로 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도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내 죄 때문에 죽음 대신에 동물을 죽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죄를 범하죠. 그럼 또 동물을 잡아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위가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의가 필요해요. 근데 내 의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사람이 죽지 못하니까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창조를 받으면서 이쪽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향으로 가려면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순종.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창조받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뭐예요? 요거에 반대일 거 아니에요? 순종.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려면 뭐예요? 약속, 명령, 약속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잖아요.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자유와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있었어요. 바운더리 안에. 우리 아까 수학 배웠어요, 그죠? 이거 배웠죠? 이게 뭐라 그랬죠? 어원이 마음과 마음이 딱딱 맞는 거. 친구 사이는 마음과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알아서 해라. 언약을 한 가지만 주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왜? 먹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언약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증거로 남겨주자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모든 창조받은 나무와 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로 받아서 공짜로 먹습니다. 근데 그 증거로 뭐라고요? 딱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만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면 죽음이고, 그걸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에덴선 안에서 마음대로 방종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증거를 남겨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순종의 증거를 남겨준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고 네모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야고보서 언제 보여줄 거예요? 야고보서 찾고 있어요? 미리 찾아놓지. 아, 그렇게 왔어요? 자, 다 같이 망원경 꺼내세요. 자, 망원경 꺼내서 좀 더 당겨봐요. 컨트롤 당겨봐요. 컨트롤. 오케이. 자, 위에 조금만 네모 눌러봐요. 자, 위에 조금만 네모. 꽉 차게. 자, 끝에. 네. 오케이. 1장 14절. 이거 아닌데요. 아, 이게 번역이 다르구나. 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유명해요. 이거 다 알아요. 그죠?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자,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미혹된 민이. 여기 뭐라고요? 조원석 집사가 맞춰야 돼요. 영진 집사님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안수 집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조원석 집사가 알면 다 아는 거야. 조원석 집사님 여기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뭐? 아니라니까 무슨 예수님이야. 여기는요.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끌려가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사기꾼을 만나면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야, 이거 돈 조금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2배, 3배로 불려서 줄게. 내 욕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필요 없어. 할 수 있어요. 거절하기 쉬워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농사회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었죠. 몇 년 전에. 그죠? 기억나죠? 공짜는 없어요. 쉽게 도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싹 써!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써요. 거기서. 우리한테 막 알리고 오라고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인 줄 알고 따라가 보면 비싸요. 오히려 비싸. 핸드폰 공짜 막 써있죠? 봤어요? 핸드폰 공짜라고 막 써있죠? 내가 가끔은 궁금해가지고 우리 그 김장로님 오늘 아파서 오지 못했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싼 거 광고를 봤다 내가. 그래서 핸드폰 딱 해가지고 보내요. 막 웃어요. 하지 말라고. 가짜야. 사기라고. 네? 길거리 다니다 보면 빵원 이래서 공짜라고 막 써요. 광고 있어요. 길거리가 많아요. 신촌이고 이대고 막 가면 많아. 시내 다니면 핸드폰 공짜. 아이폰 요즘에 얼마예요? 아이폰 180만 원 넘죠 원래. 근데 공짜라고 막 써 있어요. 막 30만 원 싸다고 막 광고 있어요. 가보면 한 달 후에부터 요금이 취소도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비싼 요금 내야 돼. 잘 봐요. 시험은 욕심 때문에.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한 글자인데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이제 죄라고 이제? 이거 다 썼는데? 자 죄가 자랐어요.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 지금 다른 사람 다 대답했어. 지금 다 봤어. 자, 뭐예요? 그 글자? 죄가 장성한즉 어려워요. 그죠?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청인식이라 말이 어려워요. 죄가 자랐는데 죽는데 이게 이상하죠. 수화로 보니까 그렇지만 건청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는 쉬운데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가 죽는다. 수화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죄가 장성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써야 맞죠. 수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끌리고 넘어진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맨 나중에 결과는 죽음이다.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죠? 죄 때문에 그 결과는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나와요. 이제 14번? 14번인가요? 13, 14죠? 자,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뭐예요? 되게 어렵죠, 그죠? 죄가 뭐야? 옛날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없어. 법이 만들어지기 전 옛날로 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어린아이들. 죄하고 죄가 아닌 거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살다가 보면 부모님이 하지마 라고 제재하기 시작하죠. 뭔가 내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잘했다고 칭찬, 어떤 때는 잘못했다고 막 야단할 때가 있죠. 거기서부터 윤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거 잘못한 거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나 보다 깨닫죠. 내가 했을 때 막 받쳐주고 그러면 내가 뭐 잘했나 보다. 그래서 칭찬하면 반복되죠. 근데 그거를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칭찬하고 야단을 반대로 거꾸로 하면 이상해질걸요? 얘가 밥 먹는 그릇을 막 탁 집어주면 우와 이렇게 하면 계속 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팍 넘어지면 와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애가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윤리가 막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이면 뭔가 행동을 잘했을 때 잘했다고 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야단해서 하지마 하면 아이가 생각이 구분이 되겠죠.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구분이 생기겠죠. 비슷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법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만 안 돼. 금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모든 것을 어긴 거랑 똑같아. 하지만 그것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을 잘 한 거랑 똑같아. 그 언약 하나만 잘 기억하고 살아라 가 됐어요. 법이 있고 나서부터는 법을 어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고 밖에 나가면 교통법규라는 게 있죠.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때요? 불편해요. 심지어는 주차를 하나 해도 주차가 허락된 곳이 있죠. 근데 주차 허락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대면 마음이 어때요? 혹시 견인될까봐 밥을 먹는데 차를 세워놨어. 근데 구획선 허락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임시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와서 밥을 먹어. 불안해. 왜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획선을 그리고 주차 허락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로 가면 우리나라 차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주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왜? 동네마다 차가 한 대 있으면 차 지나가면 와 구경하고 와 신기하다 차 와 이게 막 처음에 하나뿐이니까 그때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가 빵빵 그러면 거꾸로 양보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길에서 막 축구하고 놀아. 근데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멈췄어. 공 잡고 다 멈췄어. 그거 가고 나면 다시 놓고 축구를 했어요. 지금은 어때? 차가 안에서 애들이 축구하고 놀고 있으면 차가 뒤로 돌아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차가 힘이 셌어요. 지금은 사람이 힘이 세요. 제가 운전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진 않아. 돈 많으면 받아봐봐 막 걸어가면 겁나. 내가 조심해야 돼. 천천히 가야 돼. 빵빵도 못해요. 빵빵하면 찌려봐. 다 알잖아. 옛날에는 어때? 옛날에는 차가 힘이 셌다니까요. 그냥 빵빵 그럼 다 비켰어요. 빵빵 모세 똑같아. 빵빵 그럼 다 비켰어. 시장 같은 데 사람이 많아도 차가 딱 들어오면 부자잖아요. 혼자 그 마을에서 차가 하네. 빵빵빵 그럼 다 이렇게 쫙 그러죠. 그럼 차에서 빗길에 물이 쫙 뛰잖아요. 비 오는 날 차가 나가도 물이 쫙 뛰잖아요. 근데 말 못해. 왜? 힘이 세거든요. 우자거든요. 가버려. 지금은 어때요? 쫙 묻으면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세탁비? 옷 세탁비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옛날에는 다 묻으면 기분은 나쁜데 말하려는데 벌써 가버렸어.
따라가지도 못해. 어때요?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 법이 있으면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요. 죄라는 게 뭐냐면 법을 어긴 게 죄예요.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돼. 그런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누구? 몰라.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되죠?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볼까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우리는요 법을 알아. 근데 불순종하면 죄예요. 근데 법을 몰라. 불순종하면 죄 없어. 관계 없어. 맞아요? 어때요? 자, 다시 운전해 봅시다. 차 갖고 나갔어. 근데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몰라. 운전만 해. 근데 사람을 쳤어요. 나 법 몰라. 그럼 죄 없어요? 어때요? 법 모르는데요? 몰랐어요. 언제 왔어? 나 몰랐어. 몰라. 언제 왔어? 몰랐어. 그럼 나 죄 무해? 아니에요. 곤란해요. 내가 몰랐더라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언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둘만 있을 때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그거 모르는데 처음 나는 몰랐어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 난 몰랐어. 듣도 보지도 못했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록이 돼 있네.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네. 내 생각과 관련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미 다 기록을 해두셨어. 그래서 뒤늦게지만 보고 알게 됐어. 그럼 우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아담의 후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알았어. 근데 알게 됐는데 행함이 없다? 뭐라고요? 사람이 뭘 알고도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함이 없으면 죄입니다. 죄. 자,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증거가 나오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계절의 변화,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이런 걸 보면 뭘 깨달아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씨를 뿌리고 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가 반복돼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자연 속에 감춰오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 뭐라고요?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에서 만든 것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지 모든 만물이, 별과 모든 우주의 이 운행이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핑계하지 못한다 하고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조선수편 다 긁었어요? 자, 조선수편.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너희가 각각 뭐해? 회개하여. 회개하여. 여기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예요? 뭐 사함? 보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아요? 죽는다고? 그건 아까 여기가 죽는 거고 결과가 여기는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선물로 받는 게 뭐예요? 봤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저쪽이요 한글로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영어로 돼 있어봐. 아니야 러시아어로 돼 있어봐. 아니야 중국어로 돼 있어봐요. 청이들이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보세요. 오늘 네모를 많이 드린 것은 잘 보라고, 중요하다고. 이 단어들이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네모를 많이 드렸어요. 나중에 찍어가지고 확인하고 공부해요. 오케이.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 대신에 제물을 삼아서 그를 죽였어요. 이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내 죄 때문에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의 사함을 받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선 양이었는데 여기로 오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구약에서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일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됐죠. 왜? 제물이 100% 완벽한 게 아니니까. 부족하니까. 그때 과거의 죄 문제만 해결했어요. 임시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죄가 없으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처럼 죄가 없는 상태의 제물, 완벽한 제물, 그래서 단번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나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씻는다는 뜻인데 뭐를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식의 절차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 거가 아니고 예수님께 맡겨드린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가 필요해요.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의 예식의 절차를 통과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인간의 타락 부분 우리가 봤어요. 13번, 14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을 보겠죠. 15번, 16번을 보겠죠. 네. 차례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절차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주간은 삶에서 완벽하지 못해요.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